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열심히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야곱이 크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크게 책망을 했죠. 여기서 책망했단 말은 리브라는 말인데 고소하다 그런 뜻으로 원래는 라반이 고소하고 추격자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야곱이 고소자가 되어서 삼촌인 라반을 따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야곱의 담대함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쫓기듯 살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야곱은 어떻게 자신을 추격해왔던 대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담대함의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담대함의 근거. 야곱의 담대함은 현재의 사실에 근거했다. 사실에 근거해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근거했을 때 야곱은 담대하게 자신을 쫓아왔던 대적자 앞에서 입을 열고 그를 책망하고 고소하고 나무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진실 앞에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할 때는 두려워하게 되죠. 현재적 진실은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려면 늘 사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매우 유리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성도는 거짓말을 할 때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하도록 훈련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권면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 진실 앞에 담대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실 가운데 훈련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작은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요소가 있고 부분적으로 왜곡되어진 거짓말, 그런 말이 우리 삶에
종종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짓말을 왜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결과가 두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게 되죠. 또한 타인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거짓의 유혹이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잠시 내가 왕이 될 수 있지만 담대함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비겁한 왕이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지만 담대했습니다. 정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은 왕이었지만 비겁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실은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거짓으로 지은 성에 비겁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외치는 담대한 침례 요한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야곱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해지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담대했던 근거는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그가 이 라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양들과 염소가 낙태도 안 했고 순양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도둑 맞은 게 있었으면 변상을 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함에도 2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정직하고 진실되게 섬겼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을 근거로 삼촌 라반을, 나를 고소하고 추격했던 라반을 오히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실했을 때, 자신의 삶에 진실했을 때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만든 빵은 가장 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들지 않고 이 빵을 먹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만든 집은 가장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동 일에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성실한 만큼 세상 일을 할 때도 동일한 밀도와 강도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녀인 존귀한 자지만 여전히 세상에 평범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또 정원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그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럴 때에 야곱처럼 원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원수 앞에 사자와 같이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평범한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담대함의 세 번째 근거,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죠. 야곱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들어왔을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성실함으로는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야곱이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왔던 라반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고 야곱은 아직 부족하지만 서서히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42절에 있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자신이 2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 믿음의 관점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을 쫓아왔던 라반 앞에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여전히 타락한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을 때에 그는 사자처럼 담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만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약자였죠. 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라반이 쫓아왔을 때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길라 산지까지 거의 600km가 넘는 거리를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10일 만에 도착할 만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가던 을의 처지에 있었던 도망자, 겁쟁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본문에서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 비결은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의 심령을 붙들었고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쫓아왔던 원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담대하게 항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속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파송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질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용사이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 하나님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의 근거에 살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했으며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을 쫓아왔던 삼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항상 자기 일에 성실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삶에서 진실하고 또 우리의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스 사역자가 속히 구해지고 또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장 사역과 목장 모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목장 사역과 또 목자들,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 목사님과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이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